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사랑의 하나님께서 사랑의 대상으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지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만물을 사람을 위해 만드시고 맨 나중에 사람을 만들어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할 때 영이 살아있는 생명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말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영은 죽은 생명이 됩니다. 아담의 가정을 통해서 죄, 사망, 저주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은혜 베풀기 위해서 늘 찾아오시면서 새로운 약속, 생명의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말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 사망, 저주 거두시고 부활의 의를 입혀 하나님의 자녀로 새 언약의 백성이 되어 영원히 영생복락 누리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며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하나님의 명령은 영생이다, 하나님의 공의는 심판이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정언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천지 만물을 그 뜻대로 다 지으신 분이고 천지간 절대 주권, 완전한 주권, 영원한 주권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의 절대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 말씀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우리는 영원히 영생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게 되면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생명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그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히 영생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고 영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은 생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죽어있는 생명이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영생이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심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으로 만나면 안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으로 만나야 됩니다. 즉 예수님 안에서 만나야 우리는 영생복락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 없이 하나님께 나가게 되면 공의의 심판으로 영원히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 명령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영의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영이 하나님 명령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영이 살아서 하나님의 사랑 은혜 누리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예수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나고 일으킴 받고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가진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영원히 영생복락 누릴 수 있는 생명이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심판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아담의 가정이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죄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과 저주 아래 떨어졌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전 인류에게 사망이 왕노릇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지 못하게 되면 이미 아담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받은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영이 죽어있는 생명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대상인 사람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영원히 영생복락 누리는 구원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이 합니다. 슬프다 이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가.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한 자도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가 택한 백성들과 언약의 약속들을 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그대로 이행하십니다. 모든 언약을 세울 때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인하여 세워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명령은 사랑의 은혜를 누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걸 누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할 때 영원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구원의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 백성이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고 떠나게 되면, 즉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하나님도 그들을 버립니다. 그러므로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대상이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면 무섭게 완전한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당하면 영원한 멸망 그리고 저주를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대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영원히 약속하신 대로 영생복락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에가서 1장 3절이 합니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서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려 나아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여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곤고를 받았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열국 중에 크고 많은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열방 중에 공주 같은 삶이었습니다. 이제 많은 환난을 당하게 된 것은 그들이 하나님 명령을 불순종한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열국에 흩어졌습니다. 그들은 쉴 것을 얻지 못하고 모든 자들이 쫓겨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절기를 지키려 시온의 도로들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제사장들도 탄식합니다. 처녀들은 근심하게 됩니다. 시온마저도 곤고를 당하게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의의 심판을 하셨습니다. 하나님도 그들을 버리셨습니다. 천지간 모든 생명들은 하나님의 사랑,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슬픔과 단식과 고통의 삶이 됩니다. 아담 이후에 전 인류는 지금 이 땅에서 수고와 슬픔과 단식과 고통밖에 없는 삶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가서 1장 6절이 합니다.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다.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고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어갈 때 돕는 자가 없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사랑과 은혜를 누리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그 명령 안에 거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고 영원히 영생복락 하늘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면 이 모든 영광이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종들도 명령을 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마저도 그 영광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즐거워하던 때를 기억하면서 이제 탄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버리시면 그 누구도 그들을 도울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멸망을 선택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니라 땅의 것을,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자기의 것을 만들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된 삶이 되어 스스로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 명령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그 명령에 순종하게 되면 영원히 살아나는 생명으로 영생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명령을 버리게 되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으로서 영원히 심판과 멸망에 떨어지게 됩니다. 예가서 1장 11절이 합니다.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들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천하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라고 단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은혜 때가 끝나면 저주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거절하고 버림받게 되면 영원히 저주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때에는 낮아져도 이루할 자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들에게 멸시를 당하게 내버리십니다. 생명을 이어가려고 보물을 다 팔아도 계속 궁핍하게 됩니다. 곤고하고 슬픔뿐입니다. 탄식하고 좌절하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비천하여진 후에 탄식하고 울부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버리신 것은 그들이 먼저 하나님 명령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명령은 영생과 삶의 평안함의 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명령을 떠난 순간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됐을 때
그들은 멸망과 저주와 탄식밖에는 없게 되었습니다. 에가서 1장 13절이 합니다. 여호와께서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여 황폐케 하셨도다.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얽어 내 목에 올리어 내 힘이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주께서 내 영토한 나의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회를 모아 내 청년들을 부수시며 처녀딸 유다를 내 주께서 밟으셨도다 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었습니다. 복의 복을 누리는 약속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그 약속들에 다 보장이 된 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사랑의 은혜를 누려야만이 이 약속대로 모든 걸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 언약을 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의 대상이 되어서 그 누렸던 모든 영광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영원한 공의로 황폐하게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 공의의 심판 때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멸망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슬픔과 탄식과 고통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영광이 떠나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명령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우리 영이 살아있어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 누리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 심판 대상이 되어 영원히 버림받게 되고 멸망과 저주에 떨어지게 됩니다. 에가서 1장 18절이 합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에서 기절하였도다 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간 절대 주권자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도 공의로도 완전하신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 말씀 그 명령은 다 의로우시며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가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그 약속을 누리게 되면 우리는 복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 명령은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순종한 자들에게 영원히 영생 복락의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게 되면 그게 바로 죄와 사망과 저주의 길이 됩니다.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면 모든 자들이 심판과 멸망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백성이 다 함께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 누구도 누구를 도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간 게 두렵고 떨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의 대상으로 저주에 떨어지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명령의 예와 아멘 순종과 복종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누리는 구원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에가서 1장 20절이 합니다. 여호와여 보십시오.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불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큽니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가고 집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 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뻐합니다. 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명령을 거역한 결과는 극한 환난과 고통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으로 환난을 당하면서 애가 타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반역이 심히 커서 마음이 상하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아들을 빼앗겼습니다. 집에서는 죽음 같은 삶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하나님의 심판 안에서는 어느 누구도 도울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으로 탄식하나 위로할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재난을 당하는 것을 오히려 원수들이 기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영생이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 영생 복락을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고 공의의 심판을 받게 되면 영원한 저주에 떨어지게 됩니다. 예레미야 51장 5절이 합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거역함으로 죄가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바빌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뭇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리라. 오라, 시온에서 공의를 드러내신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범죄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죄가 가득하여 하나님께 버림받고 그들이 오랜 기간 동안에 환난과 고통을 당합니다. 슬픔과 탄식밖에 없는 저주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주하신 그 하나님 백성들을 탄압하고 죽이고 고통스럽게 하던 바벨론 그 대제국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들을 멸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사랑의 매로 바빌론을 들어서 쳤으나 매로 사용된 바빌론이 교만하고 마음을 높이니 때가 돼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게 되어 하나님이 강한 능력으로 자기 백성들 때가 찬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여 멸망받은 바벨론에서 완전히 자유케 되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로 다시 시온에 돌아오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공의를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만방에 나타내 보이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그들에게 공의의 심판을 베풀었지만 그 조상과 맹세로 약속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때가 되면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하여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시온의 영광을 누리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를 영원히 베푸시는 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의 예와 아멘 순종과 복종의 삶을 통해서
영이요 생명인 그 말씀을 통하여 살아난 영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친백성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이미 살아났습니다. 우리는 일으킴받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 올라가 있는 생명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바로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 예수님 나타날 때 우리가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도 이미 예수님과 한 영으로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 있는 생명으로 그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외국인처럼 살면서 나의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육체를 다스리고 세상을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안에 소원을 가지고 행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하신 완전한 뜻에 열매 맺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은혜로 영원히 영생 복락 누리는 구원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예레미야 50장 17절이 합니다.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라산에서 만족하리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용서할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흩으셨습니다. 많은 사자떼들이 그들에게 달려와서 그들을 삼켰습니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와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삼켜버렸습니다. 다음에는 바벨 왕이 예루살렘과 유다를 쳐서 뼈를 꺾듯이 꺾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합니다. 아수르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 왕도 반드시 그들을 벌하셔서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을 다시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그들이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그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라산에서 만족하게 될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날에 가서는 이스라엘의 죄악이 찾아도 없고 유다의 죄를 찾아도 없는 이유가 하나님이 이미 그들을 용서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은혜로 용서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은혜를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준 겁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그 뜻을, 그 명령을 순종하게 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결코 정죄, 심판, 멸망, 저주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의를 가져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 사망죄도 걷어갔습니다. 부활이 의를 입혀서 하나님의 자녀 권세로 새 생명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져오신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하셨고 예수님이 다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쫓아 행하게 되면 우리는 율법이 오고 완성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생각을 따라 영생을 누리며 평안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영적인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받아 하나님의 자녀 후사 유업을 이을 자로 영광에 참여할 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복된 삶이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미 살아나고 일으킴받았고 천국에 올라가 있는 생명이 되었으므로 나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 사는 기쁨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자랑하고 증언하며 예수님의 복음을 증언하고 자랑하며 하나님의 약속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드러내고 자랑하며 증언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날, 재림의 날, 영광의 날을 기다려야 됩니다.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는 흠과 점과 티가 없이 거룩한 모습으로 신부단장하고 어린 양 안으로 끼어 주님의 날을 사모하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기뻐 뛰며 찬양하며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과 함께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임마누엘로 영원히 영생복락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명령을 순종함으로 하나님 명령이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순종함으로 영생복락 누리는 복된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삶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